아멘. 이번 주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렙산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의 그 지시할 땅, 그 언약을 다시 모세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다가 낙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꿈꿔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 모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신의 모든 생각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로 하나님은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셨는데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 엘리야가 지난주에 그 갈멜산의 엄청난 능력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만났을 때 다시 낙심하고 힘들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집중하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계신데 중요한 건 그 집중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 다시 호렙산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낙심되더라도 또 우리의 집중이 멈춰 있더라도 다시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오직 강단의 말씀과 분명한 정확한 언약으로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은 세 분의 그 각 위를 가지고 한 분이시면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동원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대와 상관없고요, 완벽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기에 내가 가진 생각, 또 나의 삶의 어떤 모습들, 이런 모든 것들이, 특별히 현실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한계가요, 어떤 외부에 주어지는 일들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요, 진짜 한계는 뭐냐? 내 영적 상태라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있는 상태라면 죽음도 괜찮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그러나 영적 상태가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단이 건들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게 주어지는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나를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올바른 집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방법이 집중이었습니다. 우리 강단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밤낮으로 엘리야를 먹이시고 돌보시거든요. 왜 돌보십니까? 집중하라고. 엘리야가 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돌보시거든요. 돌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엘리야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봤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앞에 나의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겁니다. 지금
한계를 만나서 나 좀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라. 시대의 역사를 그런 한계 많은 엘리야에게 맡기신 이유는 엘리야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할 것은 믿음으로 아멘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다 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그 왕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시기도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제자였습니다. 엘리사라는 한 제자를 하나님 예비하셨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제자를 세우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시대를 움직이실 때 제자를 통해서 움직이셨거든요. 한 시대를 움직일 때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 사람이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다수결의 원칙, 엄청난 힘, 그런 게 아니라 언약으로 완전 결론낸 제자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집중을 지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극심하게 역사하는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들을 총동원해서 우리의 약점을 건듭니다. 어쨌든 언약의 말씀에 집중 못하도록, 강단 말씀 속에서 내 삶을 조금만 발견하면 승리할 게 당연하니까 말씀 못 붙잡도록. 얼마나 교묘하냐면 강단 말씀은 못 붙잡았는데 이상한 다른 말씀에 되게 많이 속게 되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생각지도 못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집중할 때요,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 자녀, 이 시대에 복음 가진 렘넌트, 증인, 제자, 이런 단어를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감당할 일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언약 속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한계를 만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발견하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업과 학업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다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 그 현장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과 사명과 모든 응답, 축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를 종합적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를 억지로 감당하는, 무조건 살려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한 지역을 맡기시고 그 지역에서 완벽한 성령의 인도로 이루실 것이 있는데 그걸 놓치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허락하셨는데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한계를 만나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네, 뭐가 안 되네, 응답을 안 주시네, 계속 신앙 안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한계를 만나는 거죠. 참된 집중을 통해서 혹시 한계를 만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반드시 승리하리라입니다. 저는 사실 절대로 승리하리라 이렇게 쓰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 절대 꼭 쓰고 싶었는데 문법적으로 조금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절대란 단어를 못 썼습니다.
하나님은 99%가 아닌 100% 승리를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론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도단성에서의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요, 이 도단성을 둘러싼 거 있죠. 그때 일어났던 응답들입니다. 이 엘리사가 어떻게 그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상대로 승리했는가, 오늘 그 응답을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계속되는 영적 싸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내 한계, 또 믿음, 또 불신 현장에 사단의 역사를 두고 계속해서 우리는 24시간 싸우는 인생을 살게 될 거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근본 문제와 싸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나 중심,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창세기 3장,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승리를 원하는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모습들. 특별히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있습니다. 네피림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눈에 보이는 욕심과 승리를 따라갔을 때 오는 응답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쓸어버리고 싶은 대상. 굉장한 그 시대의 용사고 엄청난 사람이고 위인들이었지만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사단의 서밋으로 서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죄악이 관영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들을 상대할 하나님은 파수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들은요,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언약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방주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결론 내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우상과 또 육신의 나 중심의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쫓아갈 수 있는 그 사람. 파수꾼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또 흑암과 싸우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심리학 전공을 했는데 전문의는 아니지만 그때 제가 좀 열정적으로 했던 실험 하나가 뭐였냐면 사람의 일관성이었어요. 그 대학 교수님들부터 뭐 카이스트 연구원들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섭외를 해가지고 실험을 했거든요. 뭐 온도 변화, 밝기 변화, 그리고 그 주어지는 상황들을 변화하면서 그 사람의 판단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분명히 했던 설문지를 똑같이 하는데요, 기분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어떤 교수님이 그거 내 논문에 써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셔서 뭐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냥 드렸거든요. 제가 쓸 걸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 느껴도 조금만 환경 변화도 변하는 존재거든요. 조금만 환경적으로 변화가 되면 내가 나를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아무리 엘리트고 날고기는 많은 사람들도요, 그 자리에서 제가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잠재의식을 겨냥한 그런 마케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편의점에 이런 물건들 배치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뭘 사러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은 이 심리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계산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 주관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딱 집어서 나올 수 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죠. 근데 대부분은요 그 과정 속에서 속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먹고 싶은 게 있고 또 가다 보니까 보고 싶은 게 있고 다 마케팅인 거 있죠.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눈에 보이고 경험하는 것들에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나 중심으로 산다고요? 내 주먹을 믿고 산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요? 결국엔 사단이 주인 노릇하면서 완전히 끌고 다니는 거 있죠. 나 중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이 무엇을 빼앗았는지 우리는 알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 문제입니다. 6가지 문제, 불신자들이 가진 문제이죠.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의 자식 노릇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리다가 결국 죽어서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고 그 모든 저주를 대물림하는 6가지 문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주인 노릇을 한다고 했고 우리는 종 노릇한다고 했거든요. 불신자들의 운명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정해진 그들의 삶인 거죠. 사단을 꺾지 않고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유하라고 우리는 영적 의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병을 치료하고 어떤 정신병을 치료하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들 안에 운명 지어져 있는 이 흑암,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라고 우리를 영적 의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빌립이라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건 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인생 문제를 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겹게 이를 악물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도록 돕는 겁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암 걸리기 싫어서 자기 가문에 계속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기도 암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계속 다운되다가 그 사람이 만난 게 마약이었습니다. 마약을 끊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결국엔 가족들이 신고했어요. 그 아버지를. 이 비밀을 알았다면 그리스도로 답을 주었을 텐데 답이 없으니까 마약을 찾고 혹은 시설에 맡기고 절대로 그것이 근본 문제, 이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단은 끊임없는 우상 문화를 최첨단 기술과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내고 그걸 따라가게 만듭니다. 아무리 멋진 모습일지라도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내 인생 다 맡겨드리는 것, 결국엔 3, 4대가 망하는 영원한 저주인 거죠. 사도행전 13장 종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틀린 하나님 찾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 종교인 것 같고 여러 문화인 것 같지만 결국 귀신 하나로 사단의 문화로 하나 되어지고
사도행전 19장에 그것이 문화가 되어서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포장되어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들에게 각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계시기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꺾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제사장의 권세로 용서하고 선지자의 권세로 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돕는 힘을, 돕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우상 문화와 싸우기를 원하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로 현장에 서 있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발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엘리사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끊임없이 믿음 가진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응답받는 자들을 계속해서 죽이려 들고 없애려 들고, 복음 가진 교회는 아마 끊임없는 어려움을 당할 겁니다. 복음 가졌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아마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승리의 여정으로 우리 교회와 모든 전 성도 렘넌트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기 전에 우리 대학 새내기들, 특별히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렘넌트들이 있거든요. 저희 경북에도 갔고 또 이렇게 전북에도 또 한 명이 가고 천안에도 또 한 명이 가고, 렘넌트들이랑 이렇게 짧게 소통을 했는데요.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지역에 렘넌트들이 가게 될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렘넌트들을 이제 사역해 주실 사역자들과 통화를 하는데 벌써 우리 중고등부에 우리 전은주 장로님이 전화 벌써 하셨고, 또 우리 황경숙 전도사님 대학 사역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벌써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주시고, 오히려 대학 담당하고 있는 제가 좀 늦었더라고요. 한 발 늦었더라고요. 그러더니 세계 비전교회 도대체 어떤 교회이냐, 이렇게 막 사역자들이 계속 전화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사역을 안 할 수가 없대요.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렘넌트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 배경과 이제 대학 문화를 접하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본 문제, 현장에 가진 근본 문제를 맞닥뜨리고요, 수많은 인생 문제를 이젠 스스로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특별히 대학에 있는 우상 문화를 두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우상 문화에 휩쓸려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렘넌트들을 두고 우리가 그냥 버려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하면서 배경이 되고, 그곳에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있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네가 나름대로 영적인 규례를 확립하고 네가 시스템이 되기 전까지는 네 주장을 좀 내려놓고 사역자가 시키는 대로 해라. 사역자와 이 지역에서 너에게 맡겨진 대로 그대로 헌신하고 따라가라. 그게 너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이렇게 전달했거든요.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요, 이런 현장이거든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같이 보기 원하는데,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언약을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언약, 믿음에 집중했거든요. 열왕기하 2장 9절. 엘리야를 따르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중간에 다른 곳에 도달할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유일하게 엘리사만 끝까지 남아서
엘리야에게 구했던 것 딱 한 가지가 뭐냐?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로 있게 하옵소서. 당신이 가진 믿음 내게 2배로 허락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당신보다 2배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로 받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그거 하나만 집중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응답은 무엇이냐면 밀이었어요. 언약을 따라갈 때 이 언약 붙잡으면 뭐 될 대로 되겠지, 믿져야 본전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엄청난 역사와 승리를 미리 본 것입니다. 미리 본 사람들 절대로 사단이 틈탈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거든요. 가나안 정복을 바라본 여호수아 갈렙을 사단이 속일 수 있습니까? 현실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엘리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내가 눈을 뜨고 감고 내가 현장을 바라보는 모든 순간들을 기도로 인도받았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를 엘리사의 사환은 딱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 이제 아람 군대한테 우리 죽었구나 생각한 거죠. 근데 엘리사는 벌써 보고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미리 보고 있으니까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온다, 어떻게 쳐들어온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이제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 겁니다. 그럼 거기 매복해 있다가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아람 이 왕이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잘 싸우냐. 아람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군사 작전이나 이런 게 아니라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저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도단성을 에워싼 거 있죠.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승리한다, 힘을 키워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따라서 걷고 있는 겁니다. 인도받고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싼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영안을 뜨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오늘 열왕기하 6장 23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적들, 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전술 전략에 능하고 또 전투에 능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한순간에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한쪽에서는 이 엘리사가 영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반면에 이 사단의 서밋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사 그들이 가진 실력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 있죠. 엘리사의 승리를 위하여서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미리 승리했습니다. 아람 군대를 상대로 미리 계속해서 싸울 때마다 미리 보고 승리했을 뿐 아니라 도단성을 에워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안을 뜨고 천군 천사를 의지하여서 승리했을 뿐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적들을 움직이는 거 있죠. 아람 왕의 명대로 움직여지는 군대지만 이 엘리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요. 적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 있죠. 무능력하게. 엘리사가 가진 증거는요, 바로 승리였습니다. 6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설픈 승리가 아니요, 사단이 다시 틈타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는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승리를 하는지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가 가진 이 완전한 복음을 결국에는 인정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타이거 우즈라는 그 골프 선수가 자기가 대회에서 상으로 받은 제네시스 GV80 그 차 타고 운전하다가 사고 났잖아요. 아마도 졸음운전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고가 났는데 그 타이거 우즈가 많이 다쳤거든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죽었어야 되는 사고였다. 그런데 살아난 건 뭐냐? 차 외부는 다 박살났지만 내부는 하나도 고장난 게 없더라. 에어백 잘 터졌고. 그래가지고 지금 GV80이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예약이 밀려있대요. 홍보가 된 거죠. 원래는 사람들이 주목도 안 했거든요. 현대차는 그렇게 막 고급차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그런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타이거 우즈의 생명을 구했다 해서 사람들이 안전한 차 타야 된다. GV80이 지금 주가가 막 올라갔어. 예약이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언약이고 완전한 승리임을 저 세상이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의 승리는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우리의 집중은 무엇입니까? 엘리사의 승리를 통해서 본 우리의 집중은 무엇입니까? 저는 작년 말에 우리에게 주셨던 3가지 자리 다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약 성취의 자리를 지켜야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언약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성취의 시작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것이 모든 인생의 승리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하나님 내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렘넌트, 이 고백을 하는 중직자를 하나님이 엘리사와 같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성취하실 정확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움직여지는 거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이 들여지는 겁니다. 기도의 속성은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선교 현장에서 전하면 다 듣는데요. 다 듣고 하는데 결국 그 사람에게 정확한 오직 복음 되게 하는 것은 기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정말 제자로 세우는 거는 기도다. 아무리 말씀을 막 전해도요, 잘 전해도 제자로 세우는 것은 성령 인도받아야만 가능하다, 이 말인 거죠. 세 번째 자리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전도는 언제 되어지느냐?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서서 전도자들을 통하여 성경적 전도 전략을 우리에게 걷게 하셨습니다. 5가지 기초,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지교의 응답,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셨고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그 말씀 성취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현장을 두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집중하는 그 시간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가 승리한 것처럼 싸우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를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요 사마리아로 다른 땅으로 인도하여 낸 후에 후하게 먹여서 그냥 돌려보냈거든요. 돌려보냈는데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아람 군대가 들어오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힘을 내서 열심히 해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싸우지 않고 미리 승리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집중, 우리가 지키는 3가지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좀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쟁취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할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학업도 감당하고 내가 어떻게 쟁취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사단의 속임수인 거 있죠. 우리의 공부, 우리의 업이요 완전한 성령의 인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방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믿음의 반석 위에서 공부하고 믿음의 반석 위에서 우리 중직자분들이 산업을 하고 산업을 감당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열심히 하고 있는가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 축복의 자리를 지키고 집중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 있죠. 엘리사는 그 집중에 먼저 승리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승리하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그 여정을 걷게 하셨던 거죠. 결론입니다. 우리 서론에서도 나왔지만 호렙산은 하나님의 언약과 또 미션이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모세에게요.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다시 한 번 더 이 언약과 미션을 두고 무너져 있는 엘리야에게 그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재도전하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음을 알고 무너져야 마땅한 우리가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도전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마음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많은 렘넌트 청년들이 거기에서 자기 꿈을 접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이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기 전에 현실과 타협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이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한계를 만났을 때, 끝까지 도전하다 한계를 만났을 때 명상합니다.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 도전합니다. 온갖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도전합니다. 그래서 사단 서밋의 길을 걷거든요. 영혼이 박살이 나고 인생이 박살이 나도 사단한테 완전히 속으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요,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산업인들이요,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무너지고 또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한다면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과 이야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결국엔 제자 세워야 되지 않겠냐, 현장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근데 엘리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만두면 엘리사를 누가 세우냐.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계 속에서도 언약으로 재도전하실 때,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엘리사보다 더 뛰어난 그런 렘넌트 제자들을 세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렘넌트들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전도할 때는 관례를 따라서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규례죠, 규례. 바울은 그냥 전도한 게 아닙니다. 한 현장을 두고 그냥 분석하고 막 들어간 게 아니라 규례가 있었습니다. 뭐냐? 집중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나만의 방법. 맨 땅에 헤딩이네,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대충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지역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그런 바울에게 시대를 움직이는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붙이시고 실제 로마를 복음화하셨습니다. 그 집중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하실 것인데 바로 우리 후대들과 제자입니다. 혹시 자녀들과 혹은 또 손주들과 이 대화가 안 된다,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 하는 분들 계십니까? 오직 복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바라보는 그 가정 가문이 하나 되어서 그 미션을 감당하는 가장 축복된 가문으로 서로 소통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승리는요, 반드시 승리, 절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집중을 통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이 제자를 세우고 엘리사와 같이 반드시 승리하고 절대 승리하는 그런 여정을 걷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